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아버지 특별히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녁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또 독립기념일이고 쉬는 날인데 갑자기 비도 내리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선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헌신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성경에는 어떤 말로 그리고 어떻게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잘 아실 말씀이실 텐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몸도 마음도 아는 지식에서, 아는 생각에서, 아는 경험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경험으로, 그냥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출발해서 가네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하루길.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3일길입니다. 그 3일길을 건너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별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모아서 광야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 정탐을 보낸 날짜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주변을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말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그렇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은 옛날 성경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인데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20장과 14장 말씀에 보면 이 안악자손 가운데 우리가 메뚜기 같도다 할 정도로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상황과 여건,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 나약하고 또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성곽은 높고 크고 거기서 안악자손, 아주 거인 족속을 보면서 야, 그곳에 가면 우리가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차지할 수 없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세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3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은혜를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죄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고 형벌을 받고 벌을 받는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면 어찌할꼬,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9절에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아는같이 우리를 인도하였고 애굽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헌신이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도, 그 생각도, 그 마음도 더 기뻐하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10명의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생각과 다른 차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은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어디서 자야 할지, 그리고 낮에 행군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온차가 심한 사막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그 강렬한 햇빛 속에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날 한국에서 출발해서 다음 미국에 오니까 또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2번 경험했습니다. 아리조나 피닉스에 도착하니까 너무 뜨거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야, 이 뜨거운 열기가,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부목사를 시작하고 랭귀지 코스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한 달, 2달 살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임머전시에 가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맹장인 줄 알고 배가 너무 아파서 맹장인 줄 알고 맹장을 열었는데 맹장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열었기 때문에 맹장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열고 배 안에 있는 복막이라고 배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제거하고 배를 닫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퇴원하고 집에서 쉬면서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 또 사역을 하고 랭귀지 코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7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11월 달에 또 아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CT도 찍고 약물도 먹고 하면서 조사를 하니까 소장 쪽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곳으로 음식물이 빠져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크론병이라는 병을 이제 진단을 받고, 이것은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병입니다. 그래서 항문부터 입구멍까지 갑자기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이렇게 보통 잘 머무는데 면역 체계가 저는 높습니다. 높아서 음식물이나 내 안에 잘못된 게 들어오면 너무 많이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자주 유발이 되는 병입니다.
피곤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이 있으면, 아프면 약으로 잠시 치료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2번의 수술과 함께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번의 수술과 함께 10만 불 이상 나왔고, 또 2번째도 배를 뚫어서 염증을 제거했기 때문에 또 입원하면서 10만 불 이상 나왔습니다.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 없었습니다. 소셜워커가 와서 통장 잔고를 보고 오케이, 주정부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2번 다 그렇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목사가 되었고 또 교수가 되고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남은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무너지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고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2번의 수술을 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공부도 할 수 없었고 또 사역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았습니다. 면역 체계를 떨어뜨린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은 계속 빠지고 또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머리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정말 삶의 여건이 바닥으로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아리조나의 피닉스에 살다가 투산으로 옮기고 투산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계속 아프니까 주사를 맞으러 다니고 이런 가운데 삶은 피폐해질도록 피폐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3년 정도 도움을 주셨는데 계속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데 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주사를 맞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기 위해서 투산에서 피닉스까지 가는 기간이 1시간 반 정도 하이웨이를 타야 되는데 30분 정도 더 가서 이제 다운타운 쪽에 있는 의사를 클리닉까지 가면 한 2시간 걸립니다. 피닉스에서 투산에서 출발해서 한 30분 정도 가다 보면 하이웨이 왼쪽 10번 하이웨이 왼쪽에 큰 돌산 바위산이 나타납니다. 그 돌산 바위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과 아바라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다가오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위에서 갓길에 세우고 한 1시간 동안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몸은 몸대로 이제 거동하기 불편할 정도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들렸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구나. 내 앞서서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있는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나 아무런 이유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겠구나. 거기서 1시간을 울고 마지막 주사를 맞기 위해서
의사한테 갔고, 그 의사가 제가 속한 PCA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의 사용료나 약값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주사를 맞고 돌아와서 한 달 후에 제가 달라스로 2023년인가요? 그때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와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교단에서 뉴올리언즈에 가서 개척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뉴올리언즈 가서 개척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한 12가정이 안 됐죠. 한 10가정 정도 됐었는데 개척을 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은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카타리나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뭐 이베케이션도 가고 도망가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시 교회를 닫고 달라스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와서도 계속 이제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갔다 오니까 몸이 다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졌는데 약만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또 딱 끊으면 또 아팠습니다. 결국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3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또 배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소장 쪽에 미세한 구멍들이 커져서 방광의 라인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소변을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소변으로 나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15cm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고 회복하는 가운데 마취해서 깼는데 호흡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호흡이 가빠르고 그래서 다시 이머전시로 내려가서 아주 차가운 방에서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는 인디안 할머니가 계셨고 이쪽에는 백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1시간 간격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옆에서 제가 죽는다는 게 이게 한 호흡이 끊기면 그냥 가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거구나.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환각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서 그런 건지 영어로 말하는데 분명히 의사와 간호사들이 영어로 말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들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나를 내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그 차가운 방에 있다가 하루 반나절 만에 다시 입원실로 올라왔는데 아내한테 저 의사들이 저 간호사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놀라갖고 가만히 있으라고 옆에서 막 저를 컴다운 시키고 이상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니까 그런 환각과 환청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셋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딸을 가졌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마지막 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딸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딸을 키우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몸이라는 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도 다시 배를 열고 15cm를 소장을 또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가 홀쭉한데 왜냐하면 소장이 30cm가 없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우리의 영양을 흡수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을. 그런데
여러분보다 제가 30cm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빠르게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살이 찌지 않고 또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수술 이후에 사역도 하면서 개척기도 하고 다시 몸이 점점점 안 좋아져서 16년도에는 개척교회 문을 닫고 쉬었습니다. 쉬면서 내가 주의 일들을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나와 함께한 성도들은 나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는 교회에서 그냥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꼭 교회 일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내가 건강해야만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닫고 다른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여도 내게 만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일을 1년으로 개선해서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뺑뺑이 돕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하고 있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바위 앞에 서서 말하라고 했어요. 말하라.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말하라.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바위를 쳤습니다. 바위를 쳤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과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잠을 잘지, 그곳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저는 돌이켜보면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이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경험이 다를 것뿐이지
여러분의 놓여진 환경과 여건은 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서서 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어렵지만 행군할 때 가장 교관이 말하는 거는 1m 간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그 앞에 사람을 보고 1m 간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군화의 뒤꿈치만 보고 가라.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옆에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새도 보고 다 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걸으면 걸을수록 이제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의 군화 뒤꿈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2m 간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속도에 맞추려고 계속 그 속도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앞서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옆에 보거나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깊이보다 낮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그 길로 따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따르는 길에 가시는 길에 우리는 순종하며 믿으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자꾸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앞서 행하시는 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어진 대로 내 삶의 환경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헌신하면 됩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 믿으면 단순해지고 그리고 심플해지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생각이 복잡하거나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생각을 자꾸 다른 곳에 두려고 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냥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많은 길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요즘은 선택을 못 합니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길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잘 앉아서 곰곰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금 놓여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오늘 베드로 헌신 예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